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윤희 장로님 꽃도 이렇게 딱 달아지니까 기분 좋아요. 나는 우리 손주들이 올 줄 알았더니 입 싹 닫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카네이션을 뭘로 받아요? 계좌이체로 받죠. 요즘 길에 나가도 이렇게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나 그냥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또 바뀌는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받을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왕과 망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치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응답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역사는 되어져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흐름을 통해서 감사를 찾고 은혜가 찾아지는 겁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이 뭐예요? 고통받아야 돼. 재앙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믿고 또 전하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복음 왕가를 통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가 유지되면 플랫폼이다. 그리고 여정이 진행되면 다수망대다. 그리고 이정표가 지정되면 소통이다. 라고 언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시간에 유 목사님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공과 시간을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목사님 그 시간은 오는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이면 이렇게 이어폰 하고 귀에서 들으면서 오면 돼요. 유튜브도 있고 RTC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일은 하루 종일 메시지 받는 일에 나의 중심을 다 들이셔야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축복을 잘 이루도록. 자, 우리는 복음 왕가를 통해서 응답을 이루어 갈 때 먼저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마다 작품을 만들어요. 무슨 작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러니까 응답은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해답이 있거든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응답을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건 뭡니까? 이때가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잘 보면 이것이 그냥 일반인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냥 아무 가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들어보면 이것은 한 가정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왕가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우리 청춘 남녀들, 렘넌트들, 하나님, 나는 복음 왕가를 이루겠습니다. 제까지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겨울에 새까맣던 나무들이 언제 그것서 싹을 피우고 잎을 피워서 전부 다 초록빛깔로 싹 세계가 바뀌고 꽃이 이렇게 탁 피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잘 못 누려. 그 교회 올 때 BMW를 이용하잖아요. BMW가 뭐예요? B는 뭐예요? 버스. M은 뭐예요? 메트로, 기차 타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W는 워크, 걸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헌금 조금 더 해야 돼. 왜? 누리고 왔으니까. 자동차 타고 주차장에 딱 대고 오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와서 편리하긴 하지만 좀 못 누리는 게 있어. 뭘까요?
지금 이쪽 우리 계단에 말이죠. 이 계단이 10평이야. 우리 교회가 이게 87평인데 계단이 10평이야. 10평에 보면 지금 꽃으로 온갖 장식을 해놔가지고 그냥 얼마나 빨간 꽃, 노란 꽃은 있나? 노란 꽃 쫙 펴가지고 그 길을 올라온 사람은 아주 모른다고요. 여보, 이쪽 계단 안 가봤죠? 안 가봐서 몰라. 이거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오시는 분은 그냥 꽃길을 밟고 오기 때문에 벌써 예배당 들어오면 얼굴이 환해.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얼굴이 벌써 환해버렸어. 거기다 또 우리 예진 집사님도 그냥 오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봐요. 너무 좋잖아. 그래 꽃들도 반가워해요. 왜 난 여기서 임마누엘 성도를 영접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쳐다보는 거야? 그래 삐친다니까. 꽃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안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는 불신자 상태였어요. 우리의 운명, 유교 가정, 불교 가정, 무속 가정,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안 바뀌죠. 왜 점 치러 가느냐? 돌아가신 우리 박능한 권사님이 나를 두고 점을 쳐봤대잖아, 어릴 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말이야. 형구가 너는 부자로 산댄다. 할렐루야, 좋아라. 근데 일찍 죽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건 싫은데. 그래가지고 나 일찍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가 일찍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빨리 안 돼. 28살에 갔지만 요즘 평균 그 결혼 나이가 보통 이렇게 보니까 34에서 36이더라고. 그게 기본이더라고.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28 가다 어따 빨리 갔구만 그런데 나는 엄청 늦게 간 거거든. 난 22살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운명에 빠졌으니까 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으로 점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남자가 하도 코를 골아가지고 코를 좀 그만 골라고 구슬했대. 근데 굿한다고 해결이 되나? 그 사람 건강을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안 바뀌니까 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뭐 요즘은 뭐 이 점이 현대화돼 가지고 동네마다 뭐 타로신이 뭐 이렇게 이 점 카페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텔레비도 보면 뭐 이런 그 점 이런 걸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 스며들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결국 죽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리스도는 이 흑암을 꺾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을 꺾으신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학습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수원임마누엘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수원임마누엘교회 전도 장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생기로 살아. 무슨 생기? 그리스도의 생기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고린도 5장 11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DNA가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좀 더럽혀졌다고 괜찮아. 씻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변화되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인이 바뀌어진 가정이 복음 왕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 왕가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왕가로 구별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복음 왕가는 어떻게 돼요?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주장해야 돼요. 나는 싱글인데 아니에요. 그 복음 왕가예요.
언약 잡은 그 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왕가로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 왕가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걸 만들고, 우리가 병들게 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복음 왕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명예로 바꿀 수가 없어요.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가정이 복음 왕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면 이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쉐마 모세. 쉐마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모세.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들으라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이 말은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쉐마 모세, 모세야 들어라. 그러니까 너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요게벳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2지파를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다 구슬로 들어, 그때는 글이 없었을 때니까 구슬로 다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세차며 고백하듯이 요게벳은 그거 다 머릿속에 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 해와 달의 별, 별들이 만들어둔 거,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12 형제들의 역사, 요셉의 역사, 우리가 애굽에서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원래 종으로 온 게 아니야. 손님으로 왔다가 언약 놓치니까 우리가 종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쉐마 모세야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전체를 다 모세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모세가 말할 틈이 없어. 말하면 임마 말하지 마. 쉐마 모세 너 들어야 돼. 뭘 들어?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오늘 21장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랑 창세기 다락방 하다 보니까 모세는 말할 틈이 없었어. 그 모세가 좀 말이 어눌해. 왜 어눌해요? 어릴 때 말을 많이 안 시켜서 그래. 말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말종할 때면 아 이쁘다 잘했다 또 해봐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걸 안 시킨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모세에게 언약만 그냥 각인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왕 누구라고? 바로 왕이었으니까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보내라라고 말해라니까 아 하나님도 가고 싶은데요. 제가 말이 더 해가지고 바바바바로로 왕에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어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말 잘하는 똑똑이 누구? 아론이 있다. 아론 얼마나 말 잘하는데 너 말원 시킬 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가기만 하면 아론이 말 다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지금 노예가 된 이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모세가 들었던 언약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든지 무엇을 느꼈든지 무엇을 믿었든지 그것은 결국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언약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왕가의 축복을 누려가고 있으면 이 언약 복음 왕가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복음 왕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은 자신은 물 말아 놓고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세워서 뭐 집을 샀고 뭐 샀고 뭐 하고 저금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 왕가를 이룬다고 하는 천명을 가졌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 전달한 선배들 때문에 결국 후대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복음 왕가의 축복을 누렸던 그 가문의 응답이 그대로 후대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왕가로 나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자. 자,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 왕가가 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가 오잖아요.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는 벗어났지만 그 상태는 벗어났지만 그 문제는 벗어났지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렘넌트 7명 중 요셉이 처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형들이만이요. 이 요셉은 아버지하고 포럼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도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참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셨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대단하셨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잖아.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할 때 이삭 할아버지는 장가 늦게 가셨네. 몇 살에 갔어요? 예? 이삭 장가 몇 살에 갔어요? 양이삭가 나눴고. 김이삭님, 이삭 선배님은 몇 살에 장가 갔어? 예? 거기까지 성경 안 봤어? 25장까지밖에 안 봤어? 26장에 나오는데 이삭은 나이 40살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이 안 된 청년들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삭이 40살에 갔다. 우리 김이삭 전사도 40에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알아서 해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런 포럼을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럿이더라도 얘기가 통하는 그 애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들이 미워하는 거야. 저 자식은 맨날 아버지 앞에만 지어만 사랑하나?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형제들이 마음이 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 되면 우리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 이 못된 생각이죠.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형제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리고 결국은 구덩이에다가 이 요셉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요셉의 옷은 벗기고 거기다 양의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 길에다 오다 주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요셉은 이제 웅덩이에 빠뜨렸으니까 물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빈 구덩이야.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 은 20.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이요. 그러면 1000년 동안에 지금 인플레이션가 50%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바뀐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인플레가 얼마냐? 135만 배래. 그러니까는 커피 한 잔 먹으려면 1톤 트럭에다가 돈을 깍딱 싣고 가야지 커피 한 잔 가서. 이렇게 나라가 이상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꾼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 가정과 형님들 가족을 다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언약 가문을 이루는 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환경, 우리 친척들 전부 다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응답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어릴 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편 보면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래 가지고 해가 왜 두렵지? 하늘의 해를 쳐다보면서 해가 저 왜 두렵지? 뭐 해가 뭐 빛을 주고 따뜻한 걸 주고 왜 해가 어렵지? 이 한문을 모르니까 이 어렵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 해가 아니라 해로움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 보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애들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해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질병으로, 환경으로, 문제로, 그때마다 난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거 까져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불구덩이 들어가서 나 불구덩이 들어가서 내가 죄가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이런 자유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 왕가를 만드는 키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돼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 적당히 가르치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 근데 가르칠 때 요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앉아, 차례, 열중해서 차례 앉아, 무릎 꿇어. 저도 다락방 처음 할 때 이제 잘 몰라가지고 죄질 이리 와, 앉아. 그래가지고 이러니까는 처음엔 됐지만 지루하잖아. 금방도 안 끝나니까. 그러다 이제 그때 내가 율법도 들 빠졌으니까 그냥 꿀밤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긋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복음 속에 잘 들어와서 감사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각인이 자꾸 시키는 아주 재미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가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쁜 케이크를 사왔으니까 벌써 케이크란 말 들으면 이게 침이 고이잖아. 침이 고여서 탈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만 5분만 엄마 말 듣고 하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 아빠가 오늘 너희들에게 용돈 주려고 얼마 준비해 놨는데 그럼 벌써 생각나거든. 용돈이란 말 들으면서 쓸 것부터 생각해. 뭐 이제 사야지. 그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어떤 개념을 두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제시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들었으니까 다빈이도 이제 생각한단 말이야. 아빠가 좋은 말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있겠구나. 근데 없다. 그럼 그때부터는 안 돼.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복음 각인. 이 각인을 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아이들 예배 끝난 후에 성경 암송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그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한번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나 우리 성인식 학교나 우리 사면식 학교나 해서 그 시간에 성인식 학교에서는 한글로, 그다음에 사면식 학교에서는 영어로, 그리고 이제 파송식 학교에서는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또 너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움직여야 돼. 흐름이 생겨져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발표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이제 목사님 시킨 대로 1분 쫑알쫑알 타임 갔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하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앞에 어른들 앞에 서가지고 자꾸 발표력을 키워야 돼요. 그 외국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수다스럽게 말 잘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 보면 하고 그냥 넘어간다. 왜? 여러분 스타일 그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이크가 딱 돌아오면 뭐 느낌을 말해야 되는데 하다 10분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세계화가 되어지는 속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란 장로님 무슨 색깔 좋아해요? 검정색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와야 되거든. 근데 잘 까만색 글쎄 나 뭐 좋아하지? 난 원래 하얀 하늘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명을 꾸준히 해야 돼. 우리 BTS 같은 데 물어볼 때도 뭐 급작스레 질문이 훅 들어오잖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야?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벌써 그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더구나 영어 같은 거를 물어가지고 물어볼 때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잠이야. 잠. 그러면 피곤하시니까 그렇군요. 잠. 그다음에 뭘 좋아요? 나는 쇼핑 좋아해. 뭐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뭐 내가 말씀뿌리에 장로님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 뭐예요? 그러면 뭐가 좋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목사님은 제일 좋은 말씀 뭐죠? 난 사도행전 10장 31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이런 것들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늘 고백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된다. 기도 체질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겁냅니다. 왜? 기도가 쉽지만 제일 어렵고 힘들어. 우리 기도 그러면 기도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복음 4,000명이면 이게 기도의 자유롭고 영적 서밋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이게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인 삶을 꾸준히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감사 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탁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부러 주일학교 가가지고 오늘 헌금 봉투를 봤어. 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린이들 2만 원씩 줬잖아요. 그것도 헌금하기 좋으라고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일부러, 요즘 1,000원짜리 구하기도 어려워. 은행 가가지고 일부러 바꿨다니까. 20만 원 바꿔가지고 잔돈 1,000원짜리 달라니 이렇게. 할아버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일부러 해서 우리 하진 장로님이랑 빨리 20장 쉬어요 이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줬어. 오늘 헌금한 거 보니까 11조 1,000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11조 1,000원 띠먹은 거 아니야. 이 엄마들 교육 좀 시키라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감사 헌금 하라고 시킨 거니까 그거는 헌금하는 데 쓰란 말이야. 그래서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감사 헌금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그걸 훈련을 시키라고 준 거거든. 그걸 잘하면 또 내가 살짝 주지. 그다음에 또 주지. 근데 안 한다. 그러면 나도 안 해. 이 렘넌트를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해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드리는 훈련이 자꾸 될 필요가 있어요. 안 해보면 안 돼요. 이게 마스터피스인데 이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있잖아요. 봐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차 타고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여기 손목에 왜 양쪽에 찼냐? 한쪽에만 뭔가 끼우러 이렇게 끼우러가지고 걸음이 이상해져. 그래서 양쪽에 차야 이게 균형이 맞아. 양쪽.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거냐? 이거 2만 원짜리야. 3만 원에 살살했으면 가져가요. 이게 균형을 맞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그러니까 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어떻게 해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미간에 붙여 표로. 모자 썼잖아요. 이게 미간에 붙여 표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동네 이 구운동 탑동에서 교회 한 번도 안 오지만 구원받은 사람 있을지도 몰라. 왜? 나 여기 붙임발 진짜 같아라고 믿으면,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며 가며 믿었다. 구원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렇게 말을 이
여기 뭐 100km 달릴 길도 아니지만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실천을 빨리빨리 하는 교회야.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각인시키는 것에 내 중심을 다 두는 것이다. 자, 내가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입니까? 자, 작품이라니까 이게 지을 작이거든요. 지어간다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증인이 체질이 된 거예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시간 맞춰놓고 뭐 자명정 올려놓고 그때는 뭐 옷을 입는다, 샤워를 한다, 넥타이를 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착착착착 되잖아. 이게 뭐 하나의 마스터피스가 된 거야. 작품이 된 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의 나의 작품이 된 거야. 일부러 시간을 정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증인의 체질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노력, 기도하면서 공부. 자,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 3,000명 고백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가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린 거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가치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잡은 복음 왕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왕가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는 요게벳의 언약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승리하는, 이게 복음 왕가 속에서 나온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한나의 언약으로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됐잖아요. 결국은 복음 왕가 가문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적 축복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좀 슬프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복음 왕가의 응답 속에 있던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언약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복음 왕가의 축복 속에 받은 언약이 다니엘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외삼촌 그 에스더에게 복음 왕가의 응답을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페르시아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더 잘 만든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믿는 단순한 믿음이지만 내가 믿는 이 복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 역사는 자연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잘하세요. 뭘 잘해요? 복음 3,000명.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777 기도를 누려가면 이게 내게 망대를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복음 왕가 만세, 저 복음 왕가 만세 있잖아요. 옛날에 저거 써가지고 글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좋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왕가의 망대를 만들자.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은 그 안에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글이잖아요. 내가 우리 금실 전사님에게 31주년 됐으니까 전사님이 시 좀 써봐. 그랬더니 저 썼어요. 내가 아주 멋있게 붙여놨어. 문 앞에 보세요. 어디다 그렇게 요리조리 갖다 말을 잘 붙였네. 뭐 나를 닮아가지고 참.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 교회 31주년인데 내 인생에 그래 한번 정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작품을 좀 만들어봐요. 이게 작품이라고 하면 뭐 힘들어. 그냥 써보는 거야.
개발 세 발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께 주면 목사님들 작품 만들었잖아 이쁘게. 야, 이게 얼마나 시대적인 응답. 여러분 다른 것으로 평안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 왕가가 주는 축복 속에서 평안함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언약과 축복이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가 또 가진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함으로 복음 왕가의 축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렘넌트들의 미래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